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혼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과 혼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내 육체적인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요. 시작은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혼으로, 육으로도 해야 돼요. 그러나 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혼으로, 육으로 기도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늘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가 안 되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육에 의해 혼에 의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실패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성령, 영에 의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이끌리는 기도, 영에 충만한 기도.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이제는 넘어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성령의 파도를 탄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게 뭐예요? 성령의 파도를 탄다고 것은 탈 때까지는 힘들어요. 내 노력도 필요하고요. 내 힘도 필요하고 내 생각도 필요해요.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나 파도를 타는 순간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놔야 돼요. 그래야 빠지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육으로 혼으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파도를 타는 그 순간에 내가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에 이끄는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혼과 육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파도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요, 다시 시작할 때 어려운 게 있어요.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보세요. 파도를 타는 사람이요, 실패하면 다시 파도를 탔다가 가라앉으면 뭐 하죠? 기다려야 돼요. 어떤 파도를? 탈 수 있는 그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 파도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육이나 혼에 의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실패하다 보면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왜 그렇죠? 내 삶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를? 영의 파도를 탈 때까지. 뭐하고 기다려야 돼요? 힘들지만 육적으로, 혼적으로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오고 기도 시간에 오고 계속 와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야 그때가 됐을 때 영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영적 성령의 파도를 타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이 우리를 이끄는 영이 성령의 영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달라지죠. 육과 혼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짧아져요. 영으로 기도하면 영이 주도권을 갖고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면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늘어나고 있잖아.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자는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해요. 오히려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지. 재밌는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2시간짜리인데 2시간 반짜리인데도 예전에 배너를 보셨습니까? 5시간짜리죠? 영화 안 보셨어요? 배너 한번 보세요. 날 잡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나온 영화들은 시간들을 좀 압축해서 했는데 예전은 거의 4시간, 5시간 한 편인데 다 카트 잘라가지고 쭉 봐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 속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나의 주도권이 되어서 기도자가 되면 내 삶에 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크든지 작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자 동쪽 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천사가 그에게 물을 건너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어떻게 되죠?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그가 조금 더 가서 물을 건너보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조금 더 가니까 물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쳐야만이 될 수 있는,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되는 이유가 뭐죠? 시절을 찾아 과실을 맺는 이유가 뭐죠? 물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기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씻겨져야 돼요? 성령 안에 씻겨져야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받고 물을 머금어야 우리가 잎도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내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이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집사님 맨날 거기 앉아요? 왜 맨날 거기 앉냐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올 때도 늦게 와도 거기 앉잖아. 늦게 오면 저 뒤에 앉았는데 왜 거기 앉아요? 왜 거기 앉아요? 거기 앉아야 편하죠.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왜 편하냐? 맨날 여기 앉았으니까 편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살아가는 터전 위에 기도해야 돼요. 제 여기 기숙사 가서 기도해야 아니요. 하지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 기숙사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 수업받으러 가는 그 반에 가서도 이빨을 꽉 깨무는 것이 거기서는 기도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한 학기는 매주 거기를 가야 되잖아, 그지? 그 교실을 가야 돼요. 그 기숙사에 가야 되고 늘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늘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돼야 그곳에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그곳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수가 늘 내 안에서 솟아나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것은 점점 그 수준이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죠. 처음에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은 성령에 대한 체험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이미 내가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은요, 나의 각자의 신앙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똑같이 일할 수도 있고, 각자가 다른 상황에서 살아가고, 다른 환경에 살아가고, 다른 직장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각자의 영적 수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더라도 그 깊이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의 깊이입니까? 우리 4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40장. 에스겔 40장 앞으로 가서 40장.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한 곳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미래는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때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 봐야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찾아와야죠. 그래도 안 되면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의 삶이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불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말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 하나님 말씀과 환상이 그에게 정확히 알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요, 알았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자꾸 성령을 강조하고 자꾸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에 집중해야 되는데, 시대는 갈수록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죠? 바쁘게 하죠.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일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는 그 시간들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한 시간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저기 있잖아요, 국토대장정 3월 2일 날 보스턴에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제가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놀란 눈을 보지 마. 제가 간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그 원장님이 응답을 두 가지 저 38도선 37도선을 횡단하는 300km 도보 순례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갔어도 이 전쟁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요 막 울어요. 갑자기 막 울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달래면 울음을 끄쳐요, 안 끄쳐요? 안 끄쳐요. 뭘로 꼬셔도 잘 안 끄쳐요. 안 끄쳐요. 언제 끄쳐요? 에? 그래요. 엄마 소리만 들려도 끄친다니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수많은 달콤한 이야기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울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혼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영이 울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데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게이사와 엘리사를 보세요. 선지자는 보는데 종은 봐요, 못 봐요? 뭔 차이예요?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종이니까 못 본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4절을 읽어요. 3절 4절. 자, 시작. 아멘. 자, 처음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마지막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물이 차고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깊은 만남.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될 건 자꾸 기도의 더 깊은 자리, 더 깊은 자리, 더 깊은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길고 짧냐는 우리가 얼마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은 내 기도의 깊이를 보면 압니다. 내가 10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지, 내가 20분, 30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그 깊이가 발목에만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전히 내가 혼과 육에 이끌려, 내 의지에 이끌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도 그래요. 허리까지 와도 내가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지, 내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헤엄치는 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나 수영 잘하니까 내 의지로 하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 영적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힘, 내 의지 그걸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깊이 가면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달라져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는요, 방법이 달라요. 자, 5절. 자, 시작. 자, 이제 걷기가 힘들어 걸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때부터 헤엄을 쳐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믿음인지 혼적인 믿음인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신앙인지, 내가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 깊은 물일수록요 빠져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거리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언제 구해요? 힘 빠졌을 때 구하는 거예요. 힘 빠졌을 때 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힘이 세면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힘 빠질 때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 내 혼적인 것, 내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허우적대리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믿음이란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강물은 걸으면 안 되고 헤엄을 쳐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상태에서도 더 이상 육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처음에는 깨달음이고 이제는 그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 스스로 무엇인가 걸어갈 때 이제는 그 걸음걸이에서 내가 허리까지 왔을 때 내 의지를 내려놓는 믿음이 가야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육적인 노력으로 하면 우리는 힘들고 지칩니다. 어려워집니다. 강물을 걸으려면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자신의 육적인 노력으로 하면 힘들어지고 맡기면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해야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를 내가 듣지 못하고 도우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자라날수록 우리가 비움이 필요한데 그 비움 안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채워지는 겁니다. 연륜은 가는데 성령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채워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이끄는 그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